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앞두고 있을 그때, 물론 합격을 하고 난 후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서 그냥 차를 끌고 이렇게 한 시골을 갔습니다. 가평 쪽이었는데 시골길을 가다가 작은 그 길을 따라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두막 같은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은 나무로 슬라이스로 해놓고 벼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그런 어떤 전원주택 같은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안에 딱 들어갔는데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대추차, 뭐 이런 쌍화차 이렇게 파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그 대추 쌍화차를 시켜서 이렇게 마시고 앉아 있는데 가까운 한 벽에 얇은 책 한 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 손에 대추차를 들고 책을 읽었죠. 그것은 책 한 권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흘러간 세월은 정지된 시간 속의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창을 넘어 그리움이 보고 싶어 달려가고픈 마음이다. 삶이 외로울 때, 삶이 지칠 때, 삶이 고달파질 때 자꾸만 그리움은 몰려온다. 추억이란 잊어버리려 해도 잊을 수 없어 평생토록 꺼내보고 꺼내보는 마음속의 일기장이다. 그리움으로 인해 그 그리움이 사무친다. 그 그리움이 사무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혜원 시인의 추억이란 그것의 한 편의 시입니다. 제가 이런 시를 읽으면 안 어울리죠? 저도 그날 왠지 그 감정이 그래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뒀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데요. 그 시가 그 용혜원 시인에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경험들을 했다죠. 그리고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그리움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친다. 그렇게 그날 이른 새벽에도 그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날 그 이른 아침에도 그리움으로 사무친 한 사람이 오늘 갈릴리 호수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사무쳤던 그 사람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배 위에 있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의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그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리죠.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이른 아침 만선을 이루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심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하신 첫 질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가 그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는 어쩌면 아니 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실패의 자리로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1장에 있는 3절에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푸념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안 돼.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고백이 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정말 열심히 힘들게 다 하고 홀리데이 그 기간에 뭐 낚시를 한번 가서 그 스냅퍼를 하나 잡았을 때 그 만족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땀 흘려 보람을 가졌던 그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 골프 한 게임 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베드로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쩌면 좌절된 그 고백,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이 고개를 떨고 걸으면서 걸었던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업으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장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고기 잡는 일에 도맡았던 베드로였지만 나를 따르면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곧은 at o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쾌감,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했을 때 오는 그 보람보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일은 이보다 크지 않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어부. 지금 비전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오늘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조단이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죄책감을 안고 그것에 헤매며 살아갔겠죠. 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배고파도 괜찮았어요. 그 먼 길을, 그 사막의 길을 걸어보고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남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 위협에 도망다녀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괜찮았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성경은 그 단어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공허함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허전, 그물을 던져 만선을 이루어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니라 공허함이 다가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그 그리움에 사무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 이른 아침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의 그 짧은 순간에 제 생각에는 수없는 3년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들어왔던 그 따뜻한 그 목소리, 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 그 목소리를 포기한 베드로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내가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었을 그 상황들을 베드로는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건 앞에 매우 당황했다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떠나갔던 그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답니다. 이 얘기는 옛날로 돌아가겠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기억들 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때 그 기쁨 아시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것으로, 자기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내가 늘 익숙하고 편한 것으로 돌아가겠다. 옛 것으로,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일까요? 외로이 그물을 손질하는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도 공허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인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장은 베드로의 그 좌절과 절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좌절과 그 절망에서 다시 베드로가 일어서는 재기하는 그 반전의 드라마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어요. 그냥 익숙한 것을 찾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포기했으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 우리들 가운데 이제 11월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해 가졌던 여러분의 올 한해의 꿈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계획들. 근데 그 계획들이 어느 순간 잊혀지고 잃어버렸고, 혹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가운데 좌절에 빠져 있거나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분노나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좌절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구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좌절과 그런 죄책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회복의 단계로 넘겨놓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 우리는 지금 좌절과 절망의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회복의 단계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랬어? 야, 1 더하기 1은 2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냉소적이고 원칙적인 갈로 마음으로 다가서서는 그런 마음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세워낼 수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관심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사랑보다는 약간의 비아냥과 나의 어떤 자랑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 앞에 우리는 무너지죠.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마도 따뜻한 사랑일 것입니다. 한마디의 격려고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영국 웰리스의 한 작은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25살 때까지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25살에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떠나야겠다. 그런데 그 해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말죠. 그리고 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가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말아요. 그는 좌절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를 활용해서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희망의 날개들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멋진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쁜 딸을 낳아서 그는 인생에 이보다 더할 것이 없다고 늘 날마다 고백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가슴에 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곳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곳에 살면서 보육비도 제대로 없어서 정부로부터 3년의 보육비를 받았지만 그것도 끊겼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에게 좀 더 무관심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얼마나 비참했냐면,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하는데 우유값이 없어서 맹물로 그 우유를 대신했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동생이 찾아왔대요. 그렇게 죽고 싶었을 그때 자신의 동생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한답니다. 언니, 내가 언니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자신의 어떤 꿈을 갖고 살았던 그 작은 이 소년이었지만 비참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좀 보고 싶어서 자신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하늘에 멋진 구름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얼른 집에 데려와서 눕히고 오래된 먼지로 가득 차여 있는 그 고물타자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6년이 지난 후 정말
두 손으로도 들을 수 없는 원고 그 한 뭉텅이를 들고 출판사들마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의 행색이 너무나 허름하고 거지 같아서 원고를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출판사였던 블룸스웰이라는 출판사가 그녀에게를 출판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출판하고 영국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출판돼요. 40개국의 이상의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마법사의 이야기,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입니다. 이 조앤 롤링이 그 어려운 역경들을 견뎌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죠. 그녀가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나의 동생의 그 위로였다. 그녀의 위로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녀의 위로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멋진 인생의 드라마로 나를 세웠다. 결혼에 실패한 후에 그녀는 죽고 싶었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럴 힘조차 없었답니다. 비참했다죠. 하지만 다행히 그 곁에 동생의 그 사랑과 격려로 인해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를 여전히 믿어주었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고백했고 희망을 주었다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어쩌면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긴 하지만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님 알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경험이 너무나 쓰디써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뭐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분 베드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들렸던 그 닭울음 소리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추운 날, 아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떼었던 장작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장작을 떼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생각하실까? 나는 제자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봐 겁이 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도망치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 이후에 오늘 조한이가 읽었던 본문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오기를 원하신 거죠.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직면하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다리에 딱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배신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뿐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뒀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했는데요. 그러니까 멀리 제 얼굴을 보고 안았겠죠. 그러니까 인자하게 어여와 밥 먹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하는 그 순간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냐?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과 그 죄책감, 그걸 예수님은 견디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글쎄요. 그런 분노를 가져도 됐고 그러한 질책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평상시처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아침 먹자. 여러분 베드로가 아침 먹으면서 얼마나 눈치 봤을까요? 조단이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다가 앞에 있는 유리창을 깨버린 거죠. 엄마가 알았어요. 조단이 마음이
그래, 엄마가 너무 70살이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괜찮아, 밥 먹자. 그러나 조단이가 그 마음이 이게 밥이 먹어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딱 먹고 나서 조단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밥 먹자마자 일어설 때 너 왜 그랬냐? 이 한마디에 조단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참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베드로, 너 나 지금도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관련돼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답을 해요. 우정과 친구와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아가페였지만 필레오로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는 필레오로 물으시고 필레오로 답을 얻었죠. 이 세 번의 물음에 관련된 어떤 설교들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의 사랑에 관련된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21장 이 장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사랑에 대한 조건적인 어떤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오늘 21장은 예수님에게 늘 초점 맞춰서 기록되어 있던 우리 사복음서에 오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오늘 성경의 그 관점을 좀 이해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 근심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의 그 좌절과 배신과 무너져 있는 그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 가슴에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앞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녹아내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열정들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질문이 베드로를 세우기 원하는 그 질문이셨다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 간에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에 베드로의 그 고백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에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지위가 갖고 있고 사람들 간에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간에 직책과 지위가 있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보여요. 뽕나무는 아이들이 놀던 그런 나무였지만 삭개오의 그 뽕나무는 아마 간절함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 오늘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도마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도마가 의심 많다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장을 읽으면서 전 그 도마의 마음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에이, 설마. 살아나셨다니까? 에이, 설마. 그래? 못자국 난 그 예수님, 허리에 창 찌르신 그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도마가 고백했던 것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나도 그 못자국 난 그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나도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 흘리셨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전 도마의 그 고백이 간절함으로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였고 나의 실패였지만 그로 인해 세상이 나를 버리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도 그래요,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좌절에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회복을 넘어 사명의 단계로 끌고 가시고 있어요. 어떻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전도사의 사명,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실패와 좌절이 힘들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좌절에서 회복을 넘어 사명의 단계로 넘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요, 목사님께서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삶 속에 이보다 더 큰 터닝 포인트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리고 내가 사명받아서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변하던가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팍팍 복음을 전하고 막 예배 오시나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역경들이 한 번에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이 사명을 받고 나서 모든 삶이 변화됐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각 곳곳마다 그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현장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손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사역하는 그 길이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래 내가 너를 도와 함께 하겠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좌절에서 회복을 통해 소망과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갔던 이 베드로였지만 그의 삶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이 장면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마지막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섰을 때까지 자신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했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옮기셨던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 온 지 이제 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뉴질랜드를 아름다운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뉴질랜드가 정말 아름다운 광야 같더라고요. 제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요,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뉴질랜드 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영어권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줄 알더라고요. 저녁마다 맨날 스테이크 쓰는 줄 알아요. 아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곳에 살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잘하겠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곳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어가 안 돼서 좀 어려우시잖아요. 저만 안 돼서 어렵죠. 여러분, 비자 문제 때문에 다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심적인 부담감과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꽤 크더라고요.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들에게 들었던 그 이민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막 쪼여오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요 바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핸드폰이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처음 뉴질랜드 병원을 경험했죠. 이틀 동안 이 통증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너무나 힘이 들고 있으니까 병원 의사가 검사를 맞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이 나지 않아서 3일째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4일째 옮겼는데, 이게 병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구분되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5일째 되는 아침에 저한테 그 울트라사운드만 남겨놓고 너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울트라사운드를 간신히 마치고 제가 병실에 딱 왔는데 그때 병실이 보이더라고요. 4인실이었습니다. 그것도 7층. 이게 개인 병실에 커튼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눈을 떠서 커튼을 딱 펼쳤는데 제 앞에 푸푸케오스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침 이른 새벽에 푸푸케오스의 햇살이 비추는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아프기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역에 대한 소명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재정적인 이 어려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한적한 곳을 나고 기도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멋진
높은 산 위에 좋은 리조트의 방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왼쪽에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껏 찬양해도 뭘 하지 않고 그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끽하며 이런 곳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 푸푸케 호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의 햇살을 보게 하시는 나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튼을 다시 쳤어요. 이 가슴이 너무나 뛰어서 그 소리 나서 우으면 창피할까봐 4일 쉬었는데 제가 창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새우잠 잘 때 이렇게 다리 웅크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갑자기 커튼을 탁 치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리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막 영어로. 좀 천천히 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하나 알아들었던 건 Are you okay? 근데 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도 없었고 계속 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가더니요. 또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오고 저에게 그동안 하얀색 링겔만 맞았거든요. 수액처럼. 그날 노란색 링겔을 갖고 오고요. 이게 병에 유리병에 든 뭐 엑기스래요.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놓더라고요. 저에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5일 동안 밥 한 끼를 못 먹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든데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얀색 링겔에서 노란색 링겔로 바꾸면서 제가 힘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포도당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는 그 응답에 저는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큰 거 아닌가요? 큰 집, 사업의 번창함? 물론 저도 그런 기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미하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이 경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가 이제 전원이 안 켜지더라고요. 저 그래서 페이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남아 그 노트북 키보드 자판이 어느 날부터 안 눌러져요. 얘도 20년이 가까웠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동안 바람이 잘 불어서 창문을 열어놨는데요. 저희 TV가 바람에 놀러가서 액정이 깨졌어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그 전자제품은 제 핸드폰 하나 남았어요.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좀 잡지 그걸 떨어뜨렸니? 근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구나.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계속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 오병이어들이 무리를 걷는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 얼마나 참 은혜가 받았는지요. 제 감정을 추스리는데 막 노력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를 옮기는 그 현장에 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고백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오순절 성령의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그 한복판에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이른 새벽에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이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비자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됐고요.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람과의 작은 오해로 인해서 그것이 다툼으로 변하고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너무 삶에 지쳐서 번아웃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혹 우리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든 시기를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아직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푹푹해 호수를 바라보며 풍펑 노란 링게를 꽂고 몸에 힘이 나면서 생각이 났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